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신 분이죠. 요한복음 19장 27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행하신 첫 기적 사건을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흔히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고 이제 이 요한복음도 이제 바로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사도 요한의 기록이 좀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분을 내 어떤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의 특징은 마태마가 누가보다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로고스 이 말씀이신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로고스 만물의 창조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서두에 벌써 이 요한의 독특한 그죠 이 로고스 신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육신적인 출생의 기록이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적 측면에 그죠 이 땅에 오심에 어떤 이 로고스 신학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참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자,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그분이 그 말씀이심을 증거하신 기적, 그죠? 이 기적을 또한 언급합니다. 그분이 로고스시라고 하는 말씀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을 언급하는데 오늘 요한이 증거한 첫 기적 사건의 기사를 통해서 이 기적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이 기적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것은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약간 소논문 같기도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요한복음에서의 이 표적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조금 서론을 사용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적과 표적에 대한 용어, 대표적인 세 가지 용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테라스라고 기사로 번역된 용어, 또 하나는 이제 류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적 또는 능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메이온, 이제 요한복음에 주로 많이 언급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사, 이 테라스라는 말은 이 놀라운 일, 기적, 기사, 이런 뜻입니다.
이 세 단어는 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킨 것을 표현할 때 쓰인 세 가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여러분들 이거 꼭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적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힘, 능력, 뭐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은 뭐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는다든지 질병을 치유하신다든지 이렇게 인간의 고통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또 행하시기도 하셨죠. 특별히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초자연적인, 그죠? 그 주님의 능력을 이제 나타내신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표적인데,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실 징조, 표시, 표적,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이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주로 사도는 두 번째 능력은 언급을 하지 않았고, 기사는 한 번 썼고, 이 테라스라는 말은, 그리고 이 세메온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17번이나 썼어요. 근데 물론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세메온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이제 이 표적 기사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표적이라는 이 세메온이라는 단어로 언급할 때는 다른 공간복음의 저자들과는 조금 특징이 달라요. 좀 특징이 있다. 그걸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한 이 세메온,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공간복음의 마태마가 누가에서 사용된 것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의미에서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사복음서에 쓰인 그대로 다 똑같아요. 근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세메온을 표적이라는 말로 취급할 때는 뭐예요? 좀 선별적으로 이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것을 좀 2번에서 언급해 드릴게요. 2번. 이제 두 번째. 사도 요한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언급했지만 자기가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 있다. 그죠? 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 7가지 뭐 또는 8가지도 되고 그렇지만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을 언급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첫 번째 것이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 땅에 물로 포도주 만드신 분이 있습니까? 이건 자연 법칙에서 되지 않는 일이죠. 초자연 법칙입니다. 초자연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나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고 별로 떨떠름한 표정인데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응? 두 번째는 왕이신 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응?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뭐 여자아이까지 하면 10,000명 뭐 훨씬 넘겠죠. 그렇죠? 무리를 걸으신 사건. 무리를 걸으셨다. 베드로도 쥐씨 얻은 날은 걸어오라 써서 그러다가 빠지죠. 무리를 걸으셨다. 무리를 걸으실 뿐 아니라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풍랑을 명령하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것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지금 이렇게 요한은 7가지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표적을 기록한 의미와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거의 요한복음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러한 표적의 내용들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분은 진리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를,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하는 게, 저분이 누구냐. 30세까지는 요셉의 아들로 몫으로 조용히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은둔하고 계시던 그분이 어느 날 30세가 되어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3년여간 제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정체를 이제 밝히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그분이 진리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구원받아야 되고 영생이 뭔지 이런 걸 알고 싶다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좋겠죠. 요한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도 다 읽으시지만 요한복음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순종하세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로 1년 들어서 요한복음 다 전체 다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수 펼쳐서 한 번 읽으시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표적은 단순한 이적이나 기사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리를 나타내고 구원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요한은 이를 목격한 자나, 그죠? 목격한 자나, 또는 체험한 자나, 직접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자나, 목격한 자나, 내가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을 듣고 있는 자나, 다 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적 사역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죠? 이 놀라운, 정말 이 표적이, 사도 요한이 이 표적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왜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지를, 그분이 왜 진리이신지를 밝히려고 했던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요한이 사용한 표적은 공관복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이적이라는 단어와는 그 의미가 다른데,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행하신 이적이라는 의미는 공통적인 의미이지만 이 표적은 특별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 또 신성을 증거하는 그런 계시적 의미가 가미되어 있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적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그냥 기록하는 것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한은 그런 표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표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어야 되는 이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어떤 계시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 사건을 통해서 그죠? 증거한 은유적 증거들이라 했어요. 은유적 증거들. 자, 이 은유라는 말은 이제 메타포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신학교나 이게 철학에서 공부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별로 딱딱하니까. 그렇지만 메타포라는 말은 이제 은유라는 말입니다. 은유. 은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이게 어떤 것을 빗대어서 비유로 해서 이렇게 뭔가를 은유적으로 이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은유입니다. 은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상당히 많이 진리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또는 영생에 대해 또 많은 영적인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자체가 상당한 이 메타포, 사도 요한의 은유적 표현이다. 증거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럼 이 세상의 빛과 비유로 빗대어서 영적인 빛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또 예를 들어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미 자궁에서 육적으로 출생하는 것과 영적으로 다시 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 출생, 거듭남을 먼저 육적 출생과 다른 또 다른 영적 출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은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실을 말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은유적으로. 예수님도 비유로 천국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는데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은 깨달아 알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는 사실상 쉽게 이해하고 깨달도록 하신 것이지만 믿으려고 하는 자에겐 성령의 역사로 쉽게 깨달아져서 믿어질 수 있지만 믿지 않으려는 자에겐 계속해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표적에 오늘 이제 본문에 국한해서 첫 번째 표적 기록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증거하려고 했던 은유적 증거들을 몇 가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서 본문을 펼치시죠.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을 언급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하고 사흘째라는 말을 먼저 썼어요. 사흘째. 성경에서 사흘째는 예수님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렇게 사흘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하나님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제 이 표적 중에 표적의 정점이 이 사흘과 맞물려 있어요. 사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표적 중에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일어날 것에 대한 의의적 표현으로 별 내용을 굳이 여기에 사흘째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뭐에 사흘째라는 것도 없이 그냥 사흘째 되던 날에라는 말을 앞에서 딱 붙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사도 요한이 은유적으로 뭔가를 암시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흘째는 뭐냐? 사흘째는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인 대로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날로부터 사흘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한 날로는 엿새째이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엿새째 날로 말하면 엿새째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다나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사흘째라는 측면에서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날 놀라서 믿느냐.
인자 위에, 네가 앞으로 보게 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고 보내신 자고 구세주고, 그분이 바로 이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한 그 시점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결국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때가 되어 이제 이 역사의 전면에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하시려고 할 때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사야가 예언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딱 멘트하면서 역사 속에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역사의 전면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2절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자,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가나안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의 그 문화적 풍습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혼인 예식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반드시 이제 오는 손님들에게 이제 음식과 포도주를 꼭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또 요걸 가지고 또 예수님도 물로 떨어졌는데 포도주 만들어 주셨고 잔치집에 일주일 동안 포도주 퍼먹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서 먹고 믿음으로 나누고 뭐가 문제냐? 조금 이따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도 내가 용서해 드릴게요. 그럼 하여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퍼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도구를 마음껏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빠지면 3000% 빠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근데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아마 예수님의 이제 사촌 동생의 집안의 결혼식이어서 이제 초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언니 마리아, 이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그럼 어서 뭐 포도주를 구해오라든지 사오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이제 4절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요한의 은유가 담겨져 있는 표현을 또 두 번째로 나누게 되는데 4절에 보면 자, 눈을 뜨고 보세요. 눈 좀 뜨세요. 아무리 딱딱한 설교한다고 눈 감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 여자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요라고 하는 이 부름. 이게 도대체 무슨 은유냐 이게. 맞아요. 우선 이 부름은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의 육신적 혈연 관계에 근거한 호칭이 아닙니다. 아셨죠? 당연히 육신적 혈연 관계의 호칭은 어머니하고 불러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럴 때 여자요라고 부른 것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걸 왜 사도 요한이 기록했느냐?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여자요라고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지칭하는 것을 2번 언급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한번,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하면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여자여.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 자기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표현했을 때 뭘 은유적으로 말하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는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를 살기 전에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지칭하고 아들로 지칭하며 살던 그 관계 하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세주로서 자신의 육신적 어머니를 마리아로, 어머니로 취급하지 않고 여자여. 이럴 때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하대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원문상의 의미로 해서. 하대하는 표현은 굉장히 정감 어린 자비로운 지칭으로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자여.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마리아 외에도 많은 이제 예수님께 나온 여인들이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애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분과 나 사이에 육신적 혈연 관계보다 공적 메시아로서 마리아도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육신적 어머니가 아니라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서, 그죠? 여자여라고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은유적이에요. 비유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얼두당도 않을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내 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이게 참 환장하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있지요. 내가 잉태할 분이 누구냐? 내가 결혼하지도 않은 몸으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는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준 구세주 메시아. 그러니까 나는 바로 뭐예요? 구세주를 이 땅에 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트로 쓰이는 것에 대한 계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냄을 받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 자로서의 그 성취의 역사를 이룰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때를 위한 은혜의 출발의 사역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는 영적으로 교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서 이제 포도주 사와라고 보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결례를 위하여 준비된 6 항아리에다 물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와 무엇을 명하든 순종하라고 그렇게 일러놓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리아는 상관이 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명령, 하인들에게
명령하고 순종을 명하고 물을 채우라고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러한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은유적입니다. 은유적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내 때는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결례의 날에 시므온과 안나에게 그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한 말씀들을 받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미 이분은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고 기른 이분은 구세주며 이분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어야 할 그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실현해야 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을 이해하지요. 그렇지만 그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셨으니까 은혜를 나타내서 그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걸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은혜의 걸음을 걸으실 것을 기대하고 종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이런 영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런 영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계시를 받았고 태어나서 결례의 날에 이 아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미 선포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 자, 그러면 여섯 항아리.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더 있는데 대예배 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찬양 예배 때. 궁금하시면 찬양 예배 나오시면 돼요. 아시죠? 또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유대인들은 2장 6절로 보면 유대인은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을 뒀다. 이 두세 통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보면 약 39리터, 그래서 한 70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도랑아리라고 보면 돼요. 도랑아리를 6개 도는데 결례를 위하여, 이것은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나 기가 시 손을 씻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 그죠? 이 도랑아리를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랑아리가 6개라. 그리고 물로 채워져 있다. 이 히브리인의 수신학에 의하면 6은 불완전수고 7은 신성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 결례,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완성되고 불완전이 완전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하여 이게 이제 이 물로 채우라. 이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물로 6항아리를 채울 때에 그때 당시의 율법과 그들이 결례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어떤 율법의 한계. 그죠? 율법의 완성자인 복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주는 주체자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완전수인 7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6항아리를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도 은유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에 대해서.
자, 그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는 그들이 자연적인 포도에서 만든 것으로 마셨어요. 만든 것으로 마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 이 잔치집의 포도주는 즐거움과 흥겨움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즐거움. 포도주가 들어가면서 살짝 취기가 돌면 그들이 즐겁죠. 잔치가 영이고 춤을 추고. 근데 우리는 술을 먹고 취하면 흥겹기만 한 게 아니고 성질을 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질을 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되고 주사를 부리게 되고 한 소리를 안 한 줄 알고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육적인 수단이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더러운 것을 토해낼 위험이 많아요. 이게 술이에요, 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술은 사업을 위해, 대화를 위해, 슬픔을 잊기 위해, 고통을 잊기 위해, 또는 약으로 이렇게 선한 쪽으로도 쓰이기도 했지만 많은 악한 쪽으로도 쓰이고, 특히 술은 우상 신전에 제의를 드리면서 신남이 신녀들이 이 술 취함과 더불어 또 왜요? 혼음을 하게 되는 매개체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술은 선하게도 쓰일 수 있고 악하게 될 수 있고 아주 우상 숭배의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 술입니다. 술. 그러니까 술을 우상의 도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건 아주 경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술을 악한 도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끝까지 잡숫고 싶다 그러면 취하지 않을 정도로 드시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끊으세요.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을 해요. 차라리 성경에서는 잔치집에 흥겨움이 약간의 포도주가 도는 것을 허용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위해 한잔 하세요. 오, 목사님 술 허락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해야 할 때 술 처먹고 빈둥거리고 방황하면서 흔들거리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진짜 술을 먹으면 안 돼야 될 때 엎드려 기도하며,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침례로 부어주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술 포도주가 아니라 새술이 성령에 취하여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권면하여 성령의 도움을 따라 살아야 할 자들이 되어야 할 그 성령을 은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은유, 요한의 이 은유적 해석을 빼뜨린 채 예수님도 포도주 잡수셨고 포도주 만들어 주셔서 한잔 하시면서 우리 즐겁게 살자, 이 뜻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으라고 예수님이 또 은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새술로 비유한 것입니다. 옛술도 취하면 즐겁습니다. 새술도 취하면 즐겁습니다. 옛술은 취하면 욕도 하고 아무데나 전봇대도 오줌 싸고 욕하고 술주정하고 별짓도 다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그 짓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술을 끊든 안 끊든 그런 건 여러분의 자유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술을 좋게 사용하든 나쁘게 사용하든 그것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크게 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권면하신 말씀. 저는 그냥 성경으로 말하려고 해요. 성경으로 말한 이상 이하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새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상징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노의 잔이 채워지면 저주받고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새 포도즙이 넘친다, 포도즙들이 넘친다, 이건 하나님의 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충만하게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체험되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을 때 기도하며 읽으세요. 성령으로 읽게 하세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게 될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풍성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자, 예수님의 이 표적의 의의는 말 그대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믿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표적들을 행하시고, 사도 요한은 특별히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것의 의미, 은의적 의미들을 거기에다가 표현하면서 이 기사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증거하기 위해. 그래서 그분이 누구이고 왜 믿어야 하고 그분을 믿으면 왜 영생을 얻는지, 그분이 왜 진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표적을 기록하면서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1997년도 5월 달에 우리 오집사님 여기 계신데, 오집사님 시모죠, 시모. 이금순 여사님. 맞나, 이름? 맞죠? 오래돼가지고 또 틀리면 안 돼. 내 얘기로는 5월, 그 몇 달 전부터 이제 그분이 한 7, 8년 전에 폐암을 앓으시다 고침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셨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재발이 돼가지고 아프셔서 이제 서대문에 있는 무슨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복수가 차고 이제 폐암이 다 퍼져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복수가 너무 차서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복수를 빼고 혈압도 막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입원해 계시다가 병원에서 이제는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근데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 내가 살던 집에서 죽고 싶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퇴원을 허락했고, 그래서 복수만 빼고 좀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오늘 돌아가실 수 있고 내일 돌아가실 수 있고 수일 내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집에서 돌아가시라고 퇴원시키고, 지금은 또 의학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허용이 됐었어요. 퇴원했다 해서 저는 이제 대예배 마치고 가서 또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퇴원하시고 그 다음날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주일날 대예배에 나오셨어요. 그 몸으로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겨우 완전히 뺏어말아서 음식도 못 먹고 그분이 예배에 나오셨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시종일관
이분이 파란만장한 새끼를 살아오셨지만 또 7년 전에 하나님의 신의 기적도 체험하고 사시다가 이렇게 또 재발해서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 정도 몸이 아프면 집에 누워서 계시고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말씀 전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 몸 정말 얼마 남지 않아 겨우 호흡 좀 할, 그것도 폐가 안 좋으니까 진짜 힘든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다. 그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설교를 끝났어요. 그때 현장에 여기 있었던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의 현장을 주목하고 기록하고 알리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고 예배당 중간을 걸어 나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강한 성령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만 하는 거예요. 주의 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다가 그 이금순 할머님을 보고 거기서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제가 잘 믿다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고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최선의 믿음을 드리고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마치 중풍병자 네 친구가 주님께 지붕을 뜯고 그 자기 친구를 달아 내리울 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주여, 가쁜 호흡으로 정말 겨우 연명하는 숨을 쉬고 있는 이 기력을 갖고 있는 이 할머님이, 이 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의 예배를 주님은 아름답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 여태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이금순 여사의 영혼에 드려진 죽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안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안 돌아가고 계셔서 병원에서 연락해서 여태 안 돌아가십니까? 장례식장으로 들어올 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돌아가. 계속 안 돌아가. 그렇게 하고 1년 2개월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고 더 사시다가 98년도 7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제가 어느 교회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독하셔서 다시 이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제가 집회를 마치고 장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집회의 끝 뒤에 거두셔서 중간에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 화복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한 욕구 충족과 주님을 시험하며 나에게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시험하게 되니까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앞에 제가 거듭난 목사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걸음 속에도 이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야만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비록 그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기적에 대한 사실을 듣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에 듣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돌아선 자도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전에 듣기만 하고도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가 많다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믿을 수 있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주님이 행하는 이 기적의 역사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도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믿고 따를 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